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편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연합을 원하시지만 그 연합의 방법이 화평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 이어 왕위에 오른 다윗,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왕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그는 모든 민족을 통일하려 하였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아브넬과 화평을 맺으며 그를 평안히 가게 둔 다윗이 오늘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아브넬은 성경은 기회주의자처럼 아브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며 오늘 다윗을 찾아와,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였지만 전세가 기울자 다윗을 찾아왔던 자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다윗의 공동체 안에 다윗은 아브넬과의 화평을 도모하였지만 그 공동체 앞에 요압이 등장하는데요. 요압은 그 화평을 깨는 자 요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저는 우리는 연합을 위해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평안의 방법으로, 화평의 방법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다윗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가 평안히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이 어떤 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깜빡 모르는 것처럼 속아서 평안히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브넬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고,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 진영에 서지 않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을 돕자고 하자 다윗은 그를 평안히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브넬과 같은 우리 안에 기회주의적인 삶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아브넬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17절과 17절의 아브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가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말씀 앞에서도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것이 옳고 다음에는 저것이 옳으며, 우리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자기 합리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아브넬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온전한 모습은 기회를 버는 것이 아니라,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요압이 등장하는데요. 요압을 바라보게 되면 요압은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장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지금 다윗 당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의 이 말은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명분을 합리화하여 지금 다윗이 화평을 맺었지만 그 화평을 깨는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우리의 명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화평을 깨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명분조차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요압의 동생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역시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 역시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하게 된다면 군대 장관을 맡았던 그 2인자의 역할 또한 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압의 명분은 세상의 지략과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분명히 옳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분명한 자신의 명분에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깨는 그 일이라면 우리 역시 요압과 같은 상황에서도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과 연합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은 화평을 위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분이라면 우리 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명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목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그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화평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평안을 도모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 가운데에,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와 추수감사 모든 기간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와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행하셨을 때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이후의 미래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연합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